이제 열왕기상 3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마자 누구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누굴까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했어요. 자,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라는 거죠. 이 당시 최고의 절대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맺는 어떤 정치적 전략을 펼치죠. 고대 시대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때는 저 사람과 나와 결혼한다 이걸 넘어서서 신들의 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나라에 사는 그 어떤 여인과 남자와 결혼하면 우리 둘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신들과 결합한다는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계명에도 신명기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과 이방 우상들을 신앙이 합하며 혼합주의를 절대로 가져오니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방 신이 함께 들어오니까. 세 번째 조건이 뭘까요? 세 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해정자에 손드는 줄 알았는데 팔목이 아파서 이러고 있어. 예. 쳐다봤어요, 제가. 대답하는 줄 알고 예, 이렇게 하려는데 발목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었군요. 절묘하게 발목을, 예, 그래요.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그 솔로몬 옆에 계속해서 여자가 불어나는 걸 봐요. 1000명이 넘게 불어나요. 결국 이게 솔로몬 시대, 이 열왕기상 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부를까요? 분열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는 무슨 시대일까요? 단일 왕국 시대. 사울 왕, 단일 왕이죠. 그 다음 누굽니까? 다윗 왕, 단일 왕국 시대. 근데 이 열왕기 시대에 들어와서 열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분열 왕국 시대.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말 그대로 나라가 왕국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솔로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위에서부터 잘 끼워야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엇갈리게 이게 단추를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어긋나듯이 지금 이 3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은 이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 보면은 이 솔로몬 시대 때 두 시대로 분열이 되는데, 하나는 르호보암 시대, 또 하나는 여로보암. 뒤에가 보암이라고 비슷하다고 해서 형제는 아닙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 출발이 뭐였을까요?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오니까 왕국이 분열됐어요. 쉽게 말하면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의 신앙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원불교도 가보고 카톨릭도 가보고 거기서 거기야 이러니까 내 신앙이 분열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런 그 종교 혼합주의로부터 가치관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망했고 그나마 명백을 유지했던 남유다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였어요.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종말을 맞이합니까? 이 단초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솔로몬이. 잘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자,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으로 가니 왜 갔을까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다시 쉽게 말하면 교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네, 거기서 많이 모일 수 있겠구나. 근데 솔로몬은 산당이 커서 거기 갔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거기서 뭘 했을까요? 뒤에 나오죠. 어떤 제사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제사로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는 역사의 흐름을 말하고 비주류는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시내산으로 가는 출애굽 과정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떤 책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비주류인데 이 출애굽기를 백업해 주는 거예요. 제사법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조해 주는 역할.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를 백업해 주는 보조해 주는 비주류가 뭐냐면 역대기라는 거예요. 역대상하.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 항상 역대기를 같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찾아보면 역대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세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훌은 누구냐면 아론과 훌 할 때 아시죠? 그 훌입니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자, 기브온 제단에 가니까 놋제단을 이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전에 한번 가니까 교회가요, 건물만 큰 게 아니라 한 바퀴를 쑥 도는데 이 블록 자체가 교회더라고요. 와, 무슨 이게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다 있나? 이 건물 지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게 돌려서 그냥 이 블록 전체가 교회더라고요. 어떤 또 세미나 있어서 대전에 또 가보니까요, 그 교회는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교회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서 교회 버스를, 그 주차장이 어디냐? 운동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운동장인 거예요. 와, 무슨 교회가 이렇게 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끝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살렐이 만든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지금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없는 거죠. 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4절 끝에 보니까 기브온으로 갔는데 뭐 하러 갔다라고 했죠?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드려요. 일천번제가 뭘까요? 정확하게 아는 분 계세요? 일천번제가 뭘까요? 네. 틀리면 큰일 나는데. 예. 일천번제가 뭘까요?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틀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역대기는 백업을 해주는 비주류라고 했죠.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앞 곧 회막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죠? 1000번,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기브온의 산당이 굉장히 크니까 한 번에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역대 1장 6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 999번 헌금했어. 다음 주면 나 1000번이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빨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그런데 얼마 전에 예배를 왜 보러 가? 예배는 들어야지. 이것 때문에 한번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막 혹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예배 보러 간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럴 뿐이지. 근데 이걸 맞니 틀렸니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1000번째 우리 헌금 봉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이거를 오늘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대요. 이러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1000번째는 1000번을 마음의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빼버리고 이렇게 귀하게 이 마음을 봐야 되지, 그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이러면 상처받아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어떤 울산의 방송국에 일에서 갔다가요, 방송국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을 조금 아는 배운 사람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 거예요. 이거 저주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방 가서 아니면 방송국에도 그게 버젓이 걸려 있는 걸 봐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죠. 배워야 되겠죠. 자, 1,000번째 이 말은 1,000마리의 숫자를 헤아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들어.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해도 어떻게 1,000마리를 하나하나 다 셌을까? 그래서 이 뜻이 뭐냐? 1,000마리를 드렸다는 뜻이 뭐냐면 문예적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문예적. 과거에 우리 부자들을 보면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억만 장자.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뭐 숫자 돈을 뭐 얼마인지 다 계산해 봤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100만 장자야, 1000만 장자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히브리어에는 수를 표현하는 게 있고 문예적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표현하는 게 있고 문예적으로 1,000마리 1,000번째 이러면 많이 드렸다. 문예적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배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1,000명 죽였는지 봤을까요? 다윗이 10,000명 죽였는지 봤을까요? 안 봤어요. 이거는 바로 히브리 시대, 이 고대 시대의 문예적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1,000마리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드렸다는 의미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을 이제 보면요. 기브온에 있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언제 나타나셨죠? 뭐 할 때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자, 근데 이 말씀 15절을 보면 역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꿈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꿈이고 마침도 꿈이고 정확하게 꿈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비주류라고 했죠. 역대상하. 역대기를 보면은 여기에 꿈이라는 단어는 쏙 빠지고 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밤에라는 이 표현은 있지만 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 역대상하를 보면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5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이라도 기분 좋죠. 제 친구 중에 좀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로또를 사면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안 해주느냐? 지원아, 이거 당첨되면 교회 건축해 줄게. 교회 건축을 해주겠다 이러. 그러면 기도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 제 위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친구는 조금만 가져가고 교회 건축하는 데 돈 다 쓰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그렇게 설상가상 뭐 있든 없든 그 말만 들어도 설레요. 제가 울산에 그 어떤 전도 세미나 갔다가 그 목사님과 전도 현장에 가는데 거기가 로또방이었어요. 처음 태어나서 로또라는 걸 사봤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목, 금, 토요일은 잤구나. 목, 금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까요? 당첨되면 어떡하지? 1등 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에 1등 되면 나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 1등 되면 나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돼. 한 개도 안 맞더라고요. 자동 출력하는 거. 이거 체크를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동 그걸 했고 그 목사님이 사주셨거든요. 갈 때마다 사주셨어요. 갈 때마다. 근데 갈 때마다 안 됐어요. 근데 갈 때마다 잠을 못 자서 이제 그만 사자고 했어요.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진짜 당첨되면 이거 진짜 곤란해지겠더라고요.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할까요?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것. 뭘 선택할까요?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 선택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정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소명이자 사명이죠. 이걸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조기 축구에 가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면 쉽게 포기해요. 근데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국가대표로 가면은 내가 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뜁니다. 그라운드에서 죽더라도 뛴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자, 그러면서 7절 같이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아주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20대입니다. 절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뜻이 뭐냐면 나라 운영하는 국정 경험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 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갖추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열매이지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8절 보니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듯이. 자,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그런데 희한하게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부와 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요청 진심, 구함도 진심으로 구했고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딱 맞았어요. 11절에 한번 같이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니 분명히 앞절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지혜를 구했으니, 아니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공식이 성립되냐면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죠? 듣는 마음.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했죠? 지혜.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으로 해석한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들어맞는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자, 12절 13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진보적인 해석을 보면은 풍자적으로 해석해요. 아마 솔로몬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부귀와 영화도 다 줄 거야. 풍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문맥을 따라 진정성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진심으로 구했죠. 이거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더해준 게 부와 영화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걸 놓쳐서 안 돼요. 근데 이 다음 나오는 9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4절이에요. 단서
조건을 달았는데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게 조건이에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다 줘도 이 법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안 돼 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주겠다는데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 다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 지혜가 어떤 지혜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 형제 중에 왕이 생기면 등극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뭘 그 말했죠?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세 가지 명령하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금했다는 거죠. 뭐냐면 한 가지를 조건을 말했죠.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배우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이처럼 역대하 1장 13절 보니까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지금 1천 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려고 꿈도 꾸고 1천 번제 드리고 다 끝났다는 거죠. 역대하 1장 14절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나와요. 자,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했죠? 병마 이제 군사같이 생각돼요. 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았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 역대하 1장 14절 15절이에요. 누가 찾은 분 읽어주세요. 역대하 1장 14절 15절 먼저 찾으신 분? 역대하 1장 14절 15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15절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의 끈기와 콩나무가 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14절 보니까요. 분명히 첫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말했는데 병거와 마병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고 무슨 말입니까? 흘러 넘치도록 모았다는 거예요. 자, 뭔가 좀 문제가 보이죠? 15절 보니까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무슨 말일까요? 지나가다 툭 걸리면 돌이 아니라 금하고 은이에요. 좋죠, 여러분? 기분 좋겠죠? 툭 걸렸는데 뭐 금이 있어. 툭 걸리는데 은이네. 에이, 막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또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뒀는지 1,000명에 가까운 여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이방 여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는 조건이 분명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세 가지 전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찾으신 분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등으로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여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자, 이제 문제의 발단을 다시 돌아오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애굽과 그냥 그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이 솔로몬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는 단초를 주고 말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흘러가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분열이 되죠. 무슨 말이냐?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내 믿음의 기준, 뿌리가 흔들리니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끔찍한 종말을 맞이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제 본문을 보면 큰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굉장히 어떤 일만 하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리진 않았어요.
구한 것도 진심이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화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 솔로몬이 지혜를 작동할 때마다, 지혜를 낼 때마다 계속 세상 부귀 영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병거가 늘어나고, 은금이 늘어나서 막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일대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 패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 이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의 욕심과 욕구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도 진심이고 구한 것도 진심이었지만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지혜를. 근데 이거는 실패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어요, 물질을. 하나님은 주신 거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받아서 건물도 주고 집도 주고 뭐 직장 배우자 다 주셨어요. 돈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쓰는 건 누가 써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써야죠. 은혜롭게. 관리를 잘 해야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솔로몬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잘 써야죠. 근데 솔로몬은 받은 건 맞는데 쓰지를 못했다는 거 제대로. 자, 마치 아담의 복사판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아담은 에덴의 무엇이냐면 왕이었어요. 에덴을 다스리도록 한 최초의 왕이었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사물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봐야 이름을 지을 수 있죠.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유혹과 욕구가 들어왔을 때 타락이 들어오고 온 인류는 바탕에 맞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도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보이는 가치를 누리는 데 쓰인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러면 사사기 때 삼손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플레이보이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걸 보게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계속 쓰게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들 동안에 토목공사, 건물들 엄청 많이 지었어요. 백성들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이 지혜도 실패한 지혜인데 진짜 지혜의 왕이신 그분은 누군가? 진짜 지혜의 왕이신 그분을 언제 오시는가? 이 백성들의 기나긴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다윗의 삶은 사무엘 하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했어요. 그까지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뭘 할까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잖아요. 백성들 숫자를 한번 세보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이러면서 끝이 나요. 사무엘 하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걸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왕이 오셔야 되는데 진정한 지혜이신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왕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4절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리 인간의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긴 목마름이 있어요. 참된 지혜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왕이 언제 오실까? 그 왕은 누구일까? 유대인들은 종교를 구했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꽃을 피우느냐?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는 결코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헛된 걸 자꾸 붙들려고 갑니다. 나도 자꾸만 세상의 헛된 걸 의지하고 붙들고 그걸 채우려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으신 이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썩어져야 되고, 그래야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용두사미의 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기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그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를 끌고 십자가의 지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들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참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승리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고 다음 시간에 창기 그 두 여인의 그 재판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한번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 뭘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한 가지 소원은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꼭 성취하길 원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물질의 회복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듯이 그 질문을 할 때, 주님, 제 소원은 이겁니다 할 때, 야, 너가 이런 걸 구했네, 부와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